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 1장을 우리 같이 봤죠. 1장에서 이제 다메섹이라는 그런 족속, 또 가사, 두로, 또 에돔, 암몬의 그런 어떤 죄를 같이 보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같이 살펴봤어요. 2장 1절에 보면 어제도 간단하게 같이 봤죠. 모압의 죄가 나오죠. 모압의 죄. 모압 사람이 지은 죄가 어떤 죄입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버렸다. 미움과 분노가 죽었는데도, 그 대상이 죽었는데도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죽은 그 사람도 꺼내서 이제 불태워버리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부관 참시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을 보내. 불이 뭐라고 했죠? 전쟁이라고 했죠. 불을 보내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동서남북에 있는 국경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그런 족속 하나하나들을 시계 방향으로 하나하나 이제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같이 봤어요. 이제 중앙부로 내려옵니다. 국경선에 있었던 그 나라들을 다 심판하고 이제 중앙부로 내려와서 2장 이제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유다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셔요.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유다의 어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까? 두 가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된 것, 우상들이죠. 우상을 숭배한 거에 대해서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때는 다른 족속들처럼 뭐 칼을 이렇게 들고 사람을 이렇게 쳐 죽인 그런 죄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잔인하게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른 그런 죄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의 그 시체를 꺼내서 불태운 그런 죄를 심판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죄를 심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그 죄를 심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심판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잔인하고 잔혹하고 악랄한 그런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심판을 받을 그런 이유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지, 이러면 절대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잘못 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면 천국 데리고 가시기 전에 철저하게 연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세상의 어떤 정욕, 교만함, 어떤 거짓됨, 음란함, 어떤 불신앙,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 뺄 때까지,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빼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그런 연단을 통과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갖고 살기 원하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는 그렇게 될 때까지 불로 철저하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 연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연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 문제로 연단해가지고요, 훨씬 세상 사람보다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 좋아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세상의 명예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남은 생에 노후를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안정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게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주야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을 그 각오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기껏 산다는 게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살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맞을래? 터질래? 깨질래? 셋 중에 하나. 뭐라고요? 맞을래? 터질래? 깨질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 수준에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셋 중에 한 가지를 택해라요. 우리 보고 맞든지 터지든지 깨지든지. 하나님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을 때 그 죄는요, 마치 모압 사람이 시체를 꺼내 불태운 죄만큼 암몬 사람이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른 것처럼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들이 이제 6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보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소리를 듣고 막 좋아했을 거예요. 막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심판이 하나하나 진행되면서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 심판이 점점점 좁혀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어떤 추리소설 같은 거 한번 읽어본 적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별장에 어떤 일행들이 어떤 별장에 이제 갔는데 그 별장에 갔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럼 그 혼자 남은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하나하나 심판하고 중앙부로 들어와서 바로 위에 있던 유다도 심판하고 이제 남은 건 뭐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자기를 괴롭혔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했는데 이게 심판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그들이 지었던 죄나 자기들이 짓고 있는 죄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우리도 그러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에 이제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6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과 8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나오죠. 그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첫 번째 죄가 뭡니까? 6절부터 쭉 보면 죄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죄가 뭐라고 해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그렇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여러분들 여기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뜻이 뭡니까?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원천적으로 토지를 이렇게 매매하는 것이 금지됐다고 했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이게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잠시 판 거죠. 그리고 본인도 너무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노예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나라는 7년 안식년이 되면 무조건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빚을 못 갚는다 할지라도 7년째 되는 날에는 그 노예된 사람이 무조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자유케 되어져 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왔는데 자기 땅을 부자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자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자가 자기 땅도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부자가 거짓 증인을 매수하는 거예요. 은을 주고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은 이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거짓 증인하게 만들어서 그 땅을 부자가 독차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은을 받고 어떻게 의인을 파는 거죠. 그런 어떤 죄들이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했죠.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가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부자한테 갔는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채주한테 갔는데 돈이 좀 모자른데 어느 정도의 돈이 모자르냐? 신 한 컬레 정도 값이 돈이 모자른 거야. 돈이 모자른. 그래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이렇게 다 모았는데 신 한 컬레 정도 값이 부족하다. 그런데 좀 봐달라. 이렇게 사정을 했더니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정을 봐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신한 컬렉한 모자른다고 이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지금 신한 컬렉 받고 이 사람을 다른 데로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그런 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렇게 하는 거, 돈을 갚아야 되는데 신한 컬렉가 그 값이 부족하다고 해서 노예로 이렇게 파는 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세상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백성들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해서 법을 이렇게 들여대면 좋다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잣대를 들이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법을 이렇게 들여대고 빡빡하게 굴면 하나님도 똑같은 잣대를 우리에게 대신다는 거. 하나님이 똑같은 잣대를 대시면 그 잣대 앞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 잣대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 있는 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힘없는 자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차지하려고 하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탐욕스럽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만큼 탐욕스러웠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은 계속 착취하고 계속해서 불을 이제 축축해 나가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했다. 여기 연약한 자는 그래도 힘이 없어도 그래도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그들의 길을 굳게 한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성적으로 또 얼마나 문란했는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들어갔다. 그죠? 한 여자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관계를 맺는 그 정도로 이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죄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제단 옆에서, 제단열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제단이죠. 그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옷이라는 것은 옷의 기능도 있지만 저녁에는 무슨 기능도 있다고 했어요? 저녁에는 그 춥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옷을 이불의 역할을, 이불의 기능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옷을 전당 잡혔을 때는 낮에는 그 옷을 이렇게 전당 잡을 수 있지만 밤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돼 있어요. 그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율법, 하나님의 법으로 낮에는 그 옷을 전당 잡을 수 있지만 밤에는 그게 이불이기 때문에 덮고 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주기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리러 가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그 밑에 깔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 돌려주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걸 밑에 깔고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 그 옆에 보면 또 뭐예요? 신전에서 벌금을 받은 포도주를 이렇게 마신다고 했죠. 가난한 자에게 폭리를 받은 그런 이자, 뭐 연체라고 할까요? 그런 거 갖고 포도주 사서 희낙낙거리며 마시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어떤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받은 의제로요, 그죠? 폭리로 받은 그런 이자를 갖고 헌금도 막 드리고 교회 행사하는데 막 쓰고 막 그렇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죄악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심각한 죄가 뭐냐면 9절과 10절과 11절, 12절에 나오는 죄인데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죄를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나오죠. 이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그런 족속들입니다. 키가 백향목처럼 크고요, 힘이 상수리 나무처럼 센 그런 족속이에요. 백향목은 아주 큰 나무거든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 일종인데 아주 단단하고 아주 강한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아모리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한 족속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크고 강하고 두려운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면시켜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런 은혜를 주었단 말이에요.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또 한번 설명하는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거,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보호해 준 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리고 아모리 족속, 강하고 크고 두려운 그 아모리 족속들을 가나안에서 다 쫓아내 준 거, 그 땅을 너희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해준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 이게
특별한 은혜 중에 또 하나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필요할 때마다 나실인들을 세워서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나실인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했죠. 나실인은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멀리해야죠. 시신도 멀리해야 되고 포도주, 술을 금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실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술을 계속해서 먹인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에도 듣지 않았고, 말씀 전에도 거부하고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어떻게 대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은 이 두 가지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첫 번째 특권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실이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는 거. 이 두 가지 특권을 그들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죠. 어떻게 심판한다고 합니까? 13절, 14절, 15절, 16절에 나오죠. 다른 민족도 이제 불로 보내서 심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합니까? 그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 이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게 이 심판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 이게 엄청나게 무겁지 않겠어요? 그게 어떻게?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짐을 가득 실은 그 덤프 트럭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짐을 가득 실은 덤프 트럭이 저와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절도하거나 죽으면 그냥 그런 고통을 못 느끼겠는데, 이 덤프 트럭이 우리를 확 누르고 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정신이 그냥 또렷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느껴오는 거죠.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재주가 너희들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뭐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일지라도, 강한 자일지라도, 뭐 용사일지라도, 활을 가진 자일지라도, 발이 빠른 자일지라도, 말을 타는 자일지라도, 아무리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는 너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2장의 이제 대략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 한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가장 강력한 무기 두 가지를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강력한 무기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하나는 선지자고 또 하나는 나실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죄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고, 또 하나는 나실인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거부한 거예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그들의 삶에 적용시켜주는 사람들이죠. 백성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적용시켜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늘 경험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또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실인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왕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선지자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무슨 직책을 맡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이런 나실인들을 세워가지고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들, 그런 민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런 나실인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나실인들이 있는 이상 대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함부로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나실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참하게 패배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나실인들로 하여금 술을 먹게 만들어서 이 나실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이 나실인,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들이 했던 짓은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해도 귀를 막고 말씀을 듣지 않은 거고, 또 나실인으로 하여금 나실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포도주를 이제 먹인 거죠. 술을 금해야 되는 그 나실인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나실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가장 강력한 무기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삶, 힘 있는 그런 삶,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자주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자주 읽으세요? 우리가 새벽마다 통독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뭐 복음서를 통독하는데 2장씩밖에 통독을 하지 않지만 그건 최소한의 이 통독의 분량입니다. 이 2장, 우리가 이 새벽 강단에서 읽는 그 통독 분량은 정말 최소한의 이 통독 분량이야. 적어도 이 정도는 읽어야, 미니멈으로 적어도 이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1년에 한 번밖에 못 읽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내 신앙 지키는 거 그 수준이 아니라 내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기 원한다면 최소한 하루에 10장 이상은 읽어 나가셔야 돼요. 미니멈은 몇 장이에요? 이 우리 통독 성순서에 따라 나가는 거.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 하는 지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고 뭐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경 일독도 못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등과 빛의 역할을 하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린 어둠 가운데 인생을 헤맬 수밖에 없어요. 등이 없는데 빛이 없는데 어떻게 인생을 헤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시린이 술에 취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드라마에 취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세상의 그런 재미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쳐서 좀 복종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에 재미가 없는 그런 재미,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재미를 누리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은 두 가지를 통로를 통해 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 더 보면요. 이스라엘의 또 심각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낼 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아모리 족속과 같은 강한 그런 거대한 족속을 은혜로 쫓아내 주셨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나시린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그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만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거절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마다 노트에 적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노트에 적기도 하고 어떤 메모지에 적어서 자기의 어떤 냉장고에 붙이기도 하고 부엌 차단스에 붙이기도 하고 화장실에 일 보는데 또 붙이기도 하고 하여튼 자기 방 안에 은혜가 깨달을 때마다 포스트잇을 다 붙여놓는데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셨지.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요즘 잠이 안 와서 불면증이 와죠. 그러면 잠이 확실하게 오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한번 조용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이 있다면 잠자려고 뒤척뒤척거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그렇다고 또 TV 리모컨 키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마
머지않아 금방 이제 잠이 올 것입니다. 그럼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 있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징검다리를 밟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요,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절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앞날도 분명한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날을 은혜로 인도 안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 앞날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덩어리셔요. 우리에게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성이 어두워지면요, 이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지 않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이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이 은혜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은혜가 보여지고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의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깨달아지니까 더 많은 감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베풀어졌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요셉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환경을 보면 은혜가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자기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때 그 자리도 뭐예요?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어떻게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의 과정으로 이끄는데 너무나 필요했던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도,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큰 어떤 비전과 뜻을, 더 큰 과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코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리에 있던 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때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감사하고 있으면요,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날이 꼭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시길, 그래서 날마다 모든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